사도행전 28장 17절로 20절까지 말씀 다 찾았으면 제가 대신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흘 뒤에 바울이 유대인들의 우두머리들을 함께 부르니 그들이 함께 오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내가 백성이나 우리 조상들의 관례를 대적하는 일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 사람들의 손에 죄수로 넘겨졌노라. 그들은 나를 신문한 뒤 죽일 이유가 내게 없으므로 나를 놓아주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그것을 반대하여 말하기에 내가 마지못해 카이사르에게 청원하였는데 이것은 내 민족을 고소할 어떤 것이 내게 있었기 때문이 아니니라. 그래서 이런 까닭으로 내가 너희를 보고 너희와 함께 말하려고 너희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인해 내가 이 사슬에 결박되었기 때문이라 하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바울이 멜리데 섬을 떠나 마침내 로마에 도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은 그를 죄수처럼 맞이하도록 허락하지 않았죠. 로마에 있는 형제들이 아피 광장 그리고 새 여관이라는 마을까지 직접 가서 그곳에서 마치 개선 장군을 맞이하듯이 바울을 맞이하였습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왔던 그 바울을 로마에 있는 그 믿는 형제들이 기쁘게 맞이했던 거예요. 바울은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세상의 눈에는 결박당한 죄수의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복음의 사명을 끝까지 붙들고 온 정말로 충성스러운 용사였죠.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이제 재판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게 되는데 일반 죄수들처럼 감옥으로 보내지지 않고요. 자신을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거하도록 허락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28장에 나오는 것처럼 셋집에서 바울은 자기를 지키고 감시하는 군사와 함께 보내게 되는데 당시 로마의 관습을 보게 되면 죄수를 지킬 때 로마 군사가 사슬로 그 죄수와 자신을 연결했다고 합니다. 아마 바울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로마 군과 사슬로 매어 있었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요. 실제로 20절에 보면 바울이 이 사슬에 결박되었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사슬에 결박돼서 거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당시 이제 로마 군사들이 4인 1조로 해서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한마디로 교대로 이제 근무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죄수와 사슬로 연결되어 있었는데 그러니까 죄수는 24시간 동안 계속 로마군과 매어져 있는 거고요. 로마군은 6시간마다 이제 로테이션 하면서 자신들의 의무를 다했던 것입니다. 아마 이런 식으로 그 셋집에서 바울이 거하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로마에 도착해서 바울은 이제 호위대장에게 인계가 되고요. 그리고 로마군이 자신에게 이제 할당이 되는 그런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를 거쳤겠죠. 그리고 또 감옥으로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택연금식으로 어디에서 거처할 건지 아마 이런 것도 정하는 시간이 있었을 거예요. 최소한 하루 이틀 이상 걸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 사흘 뒤에 바울이 유대인들의 우두머리들을 함께 불렀다고 해요. 즉 3일이 지나자마자 바울은 바로 로마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의 우두머리를 부릅니다. 사실 사흘 정도 3일이라고 하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일을 하기에도 아마 급급한 시간이었을 텐데 그 일이 끝나자마자 바울이 했던 첫 번째는 유대인들의 우두머리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재판을 위한 전략을 짜는 게 아니었어요. 로마에 있는 좋은 변호사 선임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첫 번째로 유대인들의 우두머리를 자기가 거처하는 곳으로 좀 불렀어요. 그의 마음은 항상 자기 민족을 향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요. 사실 여기까지 오기 전 3년 전에 바울이 기록했던 로마서에 보면 그 자신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죠. 표실 필요 없는데 로마서 10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 마음에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노니 이것은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자기 민족이었던 유대인들에 대한 부담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도시에 가든지 그는 항상 먼저 회당을 찾아가고 자기 민족인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갔죠.
여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인 걸 볼 수 있어요.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특히 그 유대의 우두머리들을 먼저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을 해요. 내가 내 백성이나 우리 조상들의 관례에 대적할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바울이 유대인들의 우두머리를 불렀다고 하는데 아마 이 우두머리라고 일컫는 자들은 유대인 회당의 치리자들이나 장로급들이었을 겁니다. 역사 자료에 보면 1세기의 로마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최소한 10개 이상의 회당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제법 많이 산 거죠. 회당이 10개 이상이 로마 시내에 이렇게 깔려 있었으니까 아마 그곳에서 일을 했던 회당의 치리자들이나 장로들을 바울이 직접 이렇게 불렀었던 것 같아요. 이전에는 바울이 어느 도시에 가면 선교사 신분으로 자유의 몸으로 그 도시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는 자유의 몸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사슬에 결박당해서 죄수의 신분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회당에 갈 수가 없고 자기가 유대인들에게 다가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아마 어떤 방식을 취했는지 모르겠지만 서신을 썼든지 아니면 사람을 보냈든지 그들을 자기가 있는 곳에 좀 와달라고 이렇게 호출을 했던 것 같아요. 바울이 우려했던 것은 자기가 지금 로마에 이렇게 죄수의 신분으로 왔는데 혹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미리 무언가를 알렸다라면 분명히 그 내용은 왜곡되고 잘못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자기가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그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그들의 대적을 받을 거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먼저 불러서 그들에게 지금 자신의 상황을 그리고 자기가 어떠한 이유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말해주고 혹시 그들이 지금 오해를 하고 있다면 그 오해를 풀어주고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야 그 다음에 자신이 전할 예수님을 그들이 들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19절로 20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18절에서 내가 로마 사람들은 나를 놓아주려고 했다 지금까지. 그런데 19절 20절 말씀해 보면 유대인들이 그것을 반대하여 말하기에 뭘 반대했어요? 로마 사람들이 자기를 놓아주려고 하는 걸 반대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마지못해 카이사르에게 청혼하였는데 이것은 내 민족을 고소할 어떤 것이 내게 있었기 때문이 아니니라. 그래서 이런 까닭으로 내가 너희를 보고 너희와 함께 말하려고 너희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인해 내가 이 사슬에 결박되었기 때문이라 하매. 즉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내가 카이사르에게 청혼한 것은 유대인들 당신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다. 사실 로마 사람들은 죄가 없다고 나에게 말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나를 계속 대적했다. 그래서 내가 마지못해서 카이사르에게까지 청혼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다. 내가 지금 이곳에서 결박당한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인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 뭐예요? 바로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죠. 그리고 부활의 소망이요. 그리고 그분을 통한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진다는 그 소망이었어요. 그 소망을 외친 것으로 인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소망, 그 소망으로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로 22절에 이어서 말합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대로부터 너에 대한 편지를 받지 아니하였고 또 우리에게 온 형제들 가운데 아무도 너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나쁜 것을 보이거나 말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너로부터 내가 생각하는 바를 듣기 원하노니 이는 이 분파에 관한 한 그것이 모든 곳에서 비방을 받는 줄 우리가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자, 이제 그들이 바울에게 말을 하는데요. 다행히 유대로부터 어떤 편지를 받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아직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로부터 이 로마 유대인들이 어떤 소식을 듣지 못했어요. 바울에 대해서. 그래서 뭐 나쁜 것을 보이거나 말하지 않았다고 말을 합니다. 아마 바울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좀 안도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도 바울에 대해서 알고 있긴 알고 있었어요. 바울의 지난 아마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소문들이 이 유대인들에게도 전해졌던 것 같아요. 그 바울에 대해서 그들이 알고 있었던 것이 뭐예요? 분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유대교 안에서. 예수교 분파를 만든 사람, 그리고 그 주된 인물이 바울이라는 거, 그리고 모든 곳에서 유대인들이 그 예수교 분파에 대해서 비방을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바울로부터 직접 한번 들어보고 싶다는 거. 이렇게 지금 이 로마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말한 겁니다. 바울에게 놀라운 기회가 주어졌죠. 자연스럽게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오히려 주어졌어요. 자신이 전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먼저 와서 비방을 많이 하는데 유대인들이 한번 당신으로부터 직접 이야기 한번 들어보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얼마나 바울이 속으로 시원했을까요? 이제 드디어 기회가 왔어 하면서 이제 그들에게 말을 이제 전하려고 생각을 했겠죠. 자, 2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그를 위해 한 날을 정하고, 이제 바울을 위해서 한 날을 정했다는 거죠. 많은 사람이 그에게 와서 그의 숙소로 들어오므로 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을 가지고 예수님에 관하여 그들을 설득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을 풀어 설명하고 증언하였더니, 자, 이제 한 날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그 숙소에 들어왔대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었을까요? 숙소가 좀 컸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 들어왔다고 하니까요. 그냥 마당이었는지 여하튼 간에 숙소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을 가지고 예수님에 관하여 그들을 설득했고 하나님의 왕국을 풀어 설명하고 증언했다고 합니다. 바울이 무엇을 풀어 설명했다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왕국을 풀어 설명했대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리고 무엇에 관해서 설득했다고 말했습니까? 예수님에 관하여 설득했다고 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바울의 설명 들어보고 싶지 않습니까? 구약을 가지고, 신약 성경 아직 없습니다. 구약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왕국과 예수님에 대한 것을 바울이 자세하게 이들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마 바울은 창세기부터, 지금 유대인들이거든요. 그 유대인들, 회당에 열심을 내고 있는 유대인들, 그들에게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주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이 돼요. 무엇에 관해서요? 하나님의 왕국과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며 왕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구주시라는 것. 아마 창세기 3장부터 펼치면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저는 아마 그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여자의 씨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말하며 처녀에게서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의 씨 안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해주며 아브라함의 씨 안에서 이스라엘만 복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 창세기 49장에 유다에게서 홀이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말해주면서 바로 그 메시아가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올 것이고 그분의 왕국이 영원할 거라는 것, 홀이 떠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또 사무엘기 하 7장 대언자들의 글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씨를 세워 그의 왕국의 왕자를 영원토록 굳게 세우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전하면서 바로 다윗을 통해서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거고 다윗의 씨가 그 왕자를 영원토록 통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다윗의 씨는 솔로몬 왕이 아닙니다. 솔로몬 왕의 왕국은 영원하지 않았어요. 장차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분이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것이고 그분의 왕좌와 그분의 왕국이 영원할 것이라는 것을 사무엘기 하를 통해서 또 말해줬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메시아가 구약 성경을 보면 영광과 그분의 왕좌의 통치가 영원하다는 것, 이것만 말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고 죽고 부활할 것이라는 이야기, 그 말도 지금 바울이 지금 했을 것입니다. 아마 시편 22편에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를 이 유대인들에게 말해주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요. 또 이사야서 53장에 우리의 불법을 담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해서 말하며 그 메시아가 우리의 불법을 담당하시는 하나님의 대속의 어린 양이라는 걸 그들에게 말해줬을 거예요. 그리고 시편 16편에서 썩음을 보지 아니하는 그 거룩한 자,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고 죽으시는데 썩지 아니하신다, 부활하신다는 것. 이 말을 하며 우리의 고난을,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는 그 메시아에 대해서 그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 유대인들에게 말해줬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서 2장에 역시 대언자의 글이죠. 대언자의 글. 다니엘서 2장에 결코 멸망하지 않은 한 왕국을 언급하면서
그 왕국을 나는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 왕국의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 예수님 그분 안에서 이 모든 예언이 성취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그분이 다시 오셔서 그분의 왕국을 세울 것입니다. 저는 그분의 왕국과 그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 왕국에 누가 들어갑니까? 죄가 없는 의로운 자가 들어가요. 어떤 혈통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아브라함의 후손들 가운데 불호수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모세 율법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모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도 없고 그걸 지킨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메시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죄 용서받고 완전하게 의롭게 된 자만이 그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참고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바울이 여기에서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왕국은 이 땅 위에 세워지는 왕국이에요. 혼들이 둥둥 떠다니는, 소위 애니메이션에서 유령들이 떠다니는 그게 아닙니다. 실제로 이 땅 위에 세워지는 왕국이에요. 우리의 부활한 몸을 입고 직접 서로 얼굴을 보고 대화하고 나누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의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 왕국에 누가 통치를 하세요? 누가 왕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왕이세요. 그분이 그분의 완전한 공의로 온 세상을 통치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바울은 말해주고 있고요. 실제로 바울은 그 왕국을 고대하고 있었어요. 그 부분을 유대인들에게 말해준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는 불과 지금 짧은 몇 분 만에 이걸 요약해서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마 저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막 집중해서 들었을까, 막 그 분위기가 느껴져요. 놀랍잖아요, 그 진리가. 자, 이제 그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에게 반응이 나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24절. 어떤 사람들은 그가 말한 것들을 믿고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아니하더라. 네, 역시 똑같이 반응이 나옵니다. 이제까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항상 나왔던 반응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믿고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고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받아들였고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을 닫고 거부했습니다. 거부한 자들은 바울의 설명하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요. 아마 바울보다 더 자세히 설명하는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또 증거가 부족했던 것도 아니고요. 그들의 마음이 문제였던 것이죠. 그들의 마음은 참된 주님을, 참된 메시아를, 그리고 참된 진리를 거부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유대교 전통, 그것을 고수하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죠. 그러니 그들의 마음이 이미 진리를 거부하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부했던 거예요. 바울이 그 거부한 자들을 보면서 바로 이어서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해 그 상황을 설명합니다. 26절로 27절입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한 바울의 말이에요. 이르시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은 무디어졌고 그들의 귀는 듣기에 둔하며 그들은 눈을 감았나니 이것은 그들이 자기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라 하셨느니라.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이사야서 6장 9절로 10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제가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 똑같은 말씀이거든요. 이사야서 6장 9절로 10절 말씀이에요. 이사야 시대에 유다 왕국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어요.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대언자가 그들에게 말을 선포할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건데 그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왜? 그들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바로 그 상황이 이사야 시대에 일어났었어요. 그것을 바울이 그대로 인용해서 지금 이 상황에서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 일이 또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사야서 6장 9절 10절 이 말씀은 예수님도 인용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사야서의 이 말씀을 인용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또 말합니다. 왜요? 예수님 살아 계셨을 때,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말씀을 인용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구나, 알지 못하는구나. 왜요? 그들이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거부했기 때문에요. 지금 바울에게서도 동일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이제 바울은 이사야서 말씀을 언급하면서 그들이 거부한 그 복음, 그리고 그들이 거부한 그 예수님, 바로 그 진리가 이방인들에게로 갈 것이라고 말을 해줍니다. 사도행전 28장 28절로 29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보내어졌다는 것과 그들이 그것을 들으리라는 것을 알라 하였더라. 그가 이 말들을 하매 유대인들이 떠나 자기들끼리 큰 논쟁을 벌이더라.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보내어졌다라는 사실을 이제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도 이미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이었어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도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것을 말해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만이 한정된 게 아니에요. 이사야서 49장 펴실 필요 없는데 6절에 보면 후반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또한 너를 이방인들에게 빛으로 주리니 이것은 내가 땅끝까지 나의 구원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느니라. 바로 이사야서에 하나님이 정확히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너를 이방인들에게 빛으로 주리니. 바로 바울이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사실은 바울은 지금 사도행전 28장에서도 인용했지만 첫 번째 선교여행이었던 바나바와의 선교여행에서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갔을 때도 이사야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어요. 사도행전 13장 47절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이방인들의 빛으로 세웠나니 이것은 내가 땅끝까지 구원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하셨느니라 하매라고 바나바와 함께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시기 질투로 대적하니까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말을 한 거예요. 이미 바울은 이 이사야서 49장 말씀을 한번 인용한 전례가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만 보더라도. 그런데 지금 28장에서 다시 한번 또 인용해서 이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말한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방인들에게도 보내셨다. 그러면서 지금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그 사건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떠나면서 자기들끼리 큰 논쟁을 벌였대요. 논쟁을 왜 벌였을까요? 일단 논쟁을 벌이려면 어떤 사람이 필요해요? 의견이 다른 두 사람이 필요하죠. 큰 논쟁이 있었다고 하니까 의견이 다른 두 부류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의견이 달랐을까요? 한 부류는 바울의 말을 듣고 그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 것 같다라고 동의한 사람. 또 다른 부류는 말도 안 되는 소리. 무슨 십자가에 달려 저주받은 사람이 메시아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들 사이에 큰 논쟁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가면 그 진리가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역사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진리를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공격할 수도 있어요. 안 좋은 말로 여러분 대적할 수도 있습니다. 왜요? 그 진리가 그 사람의 양심을 찌르기 때문에 그래요. 양심을 찌르기 때문에 고통스럽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고 강하게 반발해야 양심이 좀 덜 찔려요. 그래서 찔러요. 기분 상하거든요. 아니면 그 양심의 찔림을 받고 그 진리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사람이 있고요. 진리가 선포될 때 그냥 중립적으로 놔두지 않아요. 반발이 있든지 받아들이든지. 지금 이 28장 유대인들에게서도 동일한 일이 그대로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0절로 31절 마지막 두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두 구절 30절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자기 셋집에서 만 2년을 거하며 자기에게 오는 모든 자들을 받아들이고 전적으로 확신 있게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것들을 가르쳤으나
아무도 그를 막지 못하더라. 아멘. 자,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만 2년을 로마에서 거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에게 오는 모든 자들을 받아들이고 전적으로 확신 있게 무엇을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했고요. 무엇을 가르쳤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바울의 그런 선포와 가르침을 아무도, 로마에 있는 그 누구도 막지 못했다고 합니다. 로마에서 바울의 발은 묶여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입은 열려 있었죠. 로마에서 바울의 몸은 제한받고 있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제한받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바울이 어떤 재판 결과를 받았다 이 말 해주고 있지 않아요. 바울이 어떤 식으로 죽임을 당했다 이 말 해주고 있지 않아요. 바울이 하나님의 왕국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선포하는 그의 모습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마무리가 되는 것 같지 않아요. 계속 무언가가 내용이 이어져야 될 것 같이 끝납니다. 아무도 그를 막지 못했다라는 그의 열정과 그의 헌신을 보여주며 사도행전 마지막 절은 그렇게 끝납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끌려와서 사슬에 결박당한 한 사람이 어떤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진리에 대한 그의 열정과 헌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이 당시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수로 결박당해 호송돼서 재판을 기다리며 군사의 감시를 받으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낸다고 할 때 설렘과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게 설레고 열정을 낼 만한 환경입니까? 아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자기 신세를 한탄하거나 이러면서 하루하루를 보낼 거예요. 아니면 누군가를 향한 분노와 적개심을 가지고요. 그런데 바울의 모습에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열정과 헌신과 열심, 이 모습만 나옵니다. 마지막 그 한 문구조차도 아무도 그를 막지 못하였다고 그의 열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바울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결박당해서 이 먼 로마까지 왔는데, 그리고 군사들의 감시를 받으면서 재판을 기다려야 되는 그 비참한 처지에서 어떻게 그런 열정과 열심을 그리고 그런 헌신을 낼 수가 있었습니까? 이미 성경에서는 그 답을 말해주고 있죠. 그가 바랬던 왕국이 하나님의 왕국이었어요. 이 세상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이었어요. 바울은 이 세상의 왕국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짧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하지만 하나님의 왕국이 곧 임할 터인데 그 왕국이야말로 자기가 거할 영원한 왕국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요. 그 왕국의 시민이 자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만약에 바울이 이 땅의 왕국이 전부라고 생각했다라면, 그리고 이 땅의 왕국에서의 삶을 그가 간절히 바랬다라면 지금 다른 죄수들처럼 이런 비참한 처지에 있으면서 자기 자신을 한탄하며 자기 자신 속에서 낙심 가운데 살았을 것입니다. 무슨 여기서 열정을 낼 게 있어요. 억울하고 지금 내가 이 땅 사는 동안 내가 누려야 될 즐거움을 다 잃어버렸는데 무슨 낙이 있다고 보겠습니까? 이 땅의 삶이, 이 땅의 왕국이 전부라면. 다른 죄수들처럼 누군가를 원망하고 누군가를 저주하며 왜 내 삶이 이 모양이야 슬퍼하고 날마다 눈물로, 그 눈물도 억울함의 눈물,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그 분함을 참지 못하고 낭망하고 실망하고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가 만약에 이 세상의 왕국이 전부라고 생각했다면,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그가
바랬던 왕국이 세상의 왕국이었다라면요. 하지만 바울은 그러지 않았죠. 그는 바로 하나님의 왕국을 바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통치하실 그 하나님의 왕국, 그 왕국을 바라고 있었어요. 그 왕국을 바라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결박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여전히 그 왕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왕께서 나를 지금 보고 계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내가 지금 그 왕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세상은 나를 결박시키고 나를 죄수 취급하는데 나는 그 상황에서도 여전히 나의 왕을 기쁘게 하며 그 왕국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결박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기꺼이 그리고 기쁘게 선포했고 자기에게 찾아오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리고 자기를 찾아오는 그 로마의 이방인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전했던 것입니다. 제가 지금 기쁘게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어떻게 바울이 기쁘게 전했다고 제가 확신할 수 있어요? 바울이 그 시기에 로마에 2년 동안 있으면서 썼던 4편의 서신서가 있죠. 바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편의 서신은 바울이 이 시기에 썼던 편지입니다. 로마의 가택연금당에서 사슬로 묶여 있을 때 그때 에베소 교회에게, 빌립보 교회에게, 골로새 교회에게 그리고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썼던 서신이 우리 신약 성경에 나온 그 서신서예요. 그 서신서에 보면 제가 모든 내용을 다 보지는 않겠지만 에베소서 5장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일로 인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고 라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도전합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무엇에 대해서요? 모든 일로 인해. 바울은 모든 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했었어요. 왜요? 자신이 바라는 왕국이 이 세상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바라는 그 왕께서 자기를 지금 보고 계시고 자기를 기뻐하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이 언제 쓴 거라고요? 지금 로마 감옥에 이 가택연금 당한 상황에서 결박당한 상황에서 이 편지를, 이 내용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겁니다. 항상 주를 기뻐하라. 어떻게 이 말을 할 수 있어요? 자신이 주님을 기뻐했기 때문에 가능해요. 주님을 기뻐할 상황입니까? 이 세상의 왕국이 전부라면 기뻐할 상황이 아니에요. 하지만 바울이 바랬던 하나님의 왕국, 그걸 바랄 때는 기뻐할 수 있죠. 왜요? 그 왕을 내가 지금 기쁘게 하며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 왕을 내가 지금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나는 그 왕국의 백성이니까. 여전히 나는 그분을 바라보며 기쁘게 살 수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을 바랬던 바울의 눈에 진짜 문제는 자기가 결박당한 것이 진짜 문제가 아니라 지옥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그 수많은 로마의 사람들이 진짜 문제로 보였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어찌하든지 왕이신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왕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온 힘을 다해서 열정을 쏟아 부었던 것이 바로 28장 마지막 절 모습입니다. 그의 열정과 열심, 아무도 그를 막을 수 없었다라는 그 한 문장이 바울이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왕국을 바라보며 사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왕국을 바라며 살고 있는지요? 사도행전을 마치면서 이 질문을 우리 안에 던지고 싶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왕국을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나? 나는 지금 어떤 왕국을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나?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말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는 그 왕국을 말합니다.
정의와 공의로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 왕국이요. 나는 지금 어떤 왕국을 바라며 살고 있습니까? 흥미로운 것은 사도행전이 1장에서부터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언급하며 시작합니다. 그리고 28장 마지막에 하나님의 왕국을 언급하면서 끝내요.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선포했다는 말이 1장 3절에 나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했다는 거. 그리고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주께서 이때 그 왕국을 이스라엘에 다시 회복시키려 하시나이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선포했어요.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의 왕국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말을 했어요? 그 왕국을 지금 회복시켜 주시려고 합니까?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주님이 하셨어요. 오직 성령님이 너에게 오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의 맨 끝지역까지 나를 위한 증인이 될지어다. 그리고 그 왕국이 언제 회복되는지는 하늘 아버지의 권능이 있으니 너희가 신경 쓰지 마라. 너희가 지금 할 것은 성령님이 오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의 맨 끝지역까지 가서 나의 증인이 될지어다. 이 말을 하고 승천하셨습니다. 즉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것. 그것을 고대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왕국이 언제 세워지는지는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그러니 이 땅에 있는 동안 왕국 바라보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지내요? 아니요. 왕국이 언제 일어나더라도 반드시 일어날 터인데 너희는 그때까지 나의 증인이 될지어다. 바로 그 증인을 사도 바울이 28장 마지막 절에서 온 힘을 다해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며 사도행전 마무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왕국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관한 그것을 선포했고 아무도 그를 막을 수 없었다고요. 왜요? 그의 마음속에 그가 바랬던 한 왕국,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왕국, 바로 그 왕국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은 어떠한 왕국을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왕국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 바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입니까? 우리의 우선순위는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나의 삶은, 나의 가치는, 나의 생각은 지금 어떤 왕국을 바라보며 거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 지금 여러분의 삶을 결정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바울과 같이 후회하지 않는 그리고 영원한 가치가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그 하늘의 왕국을 바라며 이 땅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그 절이 저에게 주는 도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시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